레위기 25장 39절부터 55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해입니다. 희년제도와 관련된 마지막 내용은 가난하여 종으로 팔리게 된 동족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족을 노예로 사거나 팔 수 없으며 이방인에게 종으로 팔린 경우에도 가까운 친척이 그 값을 대신 지불해 줘야만 합니다. 그럴 수도 없는 경우에는 희년에 모두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희년법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군가의 종이 될 수 없는 자유인이며 경제적인 빈곤조차 종으로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25장 39절부터 43절입니다. 이스라엘 동족이 종으로 팔린 경우, 너희 곁에 사는 동족 가운데서 누군가가 가난하게 되어서 너희에게 종으로 팔려왔어도 너희는 그를 종 부리듯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그를 품꾼이나 임시 거주자처럼 너희의 곁에서 살도록 하여야 한다. 너희는 희년이 될 때까지만 그에게 일을 시키다가 희년이 되면 그가 자식들과 함께 너희를 떠나 자기 가족이 있는 조상에게서 받은 유산의 땅으로 돌아가도록 하여야 한다. 그들은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나의 품꾼이므로 너희가 그들을 종으로 팔 수 없다. 너희는 그를 고되게 부려서도 안 된다. 모름지기 너희는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아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극도의 가난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종으로 팔리는 경우를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빚을 갚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 자기 몸을 종으로 파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일지라도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자신의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임시 거주자로 대해야만 합니다. 그를 희년이 될 때까지 일을 시키다가 희년에는 가족들이 있는 집으로 돌려보내줘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자 종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동족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은 자신에 대한 경외심을 판단하십니다. 25장 44절부터 46절입니다. 이방인이 이스라엘의 종으로 팔린 경우, 너희가 남종이나 여종을 두려면 너희의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에서 남종이나 여종을 사들일 수 있다. 너희는 또 너희와 함께 사는 외국인 거주자의 자손 가운데서나 너희의 땅에서 태어나서 너희와 함께 사는 그들의 가족 가운데서 종을 사서 너희의 소유로 삼을 수 있다. 너희는 또 그 종들을 너희의 자손에게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줄 수도 있다. 바로 이들은 너희가 종으로 부려도 된다. 그러나 너희의 동포 이스라엘 자손들끼리 서로 고되게 부려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을 두고 싶은 경우 동족이 아닌 이방인 남종과 여종을 사올 수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희년이 되어도 그들을 돌려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 종들은 외국에서 온 이방인이거나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는 이방인들과 그들의 자녀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속재산으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이지만 그들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25장 47절부터 55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의 종으로 팔린 경우, 너희와 함께 사는 나그네 신세된 외국 사람이나 임시 거주자 가운데는 부자로 사는 사람이 있는데 마침 그 이웃에 너희의 동족이 살고 있다가 가난하게 되어서 그 외국 사람에게나 너희와 같이 사는 임시 거주자에게나 그 가족 가운데 누구에게 종으로 팔렸다고 하자. 종으로 팔려간 다음이라 하더라도 그는 종으로 팔릴 때에 받은 값을 되돌려주고 풀려날 권리가 있다. 그의 친척 가운데 누군가가 값을 대신 치르고 그를 데려올 수 있으며 삼촌이나 사촌이 그를 데리고 나올 수도 있고 그의 가문에 속한 살부치가 그를 데리고 나올 수도 있다. 그 사람이 넉넉하게 된 뒤에 스스로 그 값을 치르고 나올 수 있다. 그 경우에 그는 종으로 팔렸던 그 해로부터 희년이 될 해까지의 횟수를 자기를 산 사람과 함께 계산하여 그 횟수에 따라 돌려줄 값을 정하여야 한다. 그 가운데서 그가 주인을 섬기며 일한 기간은 그가 이미 주인에게 일을 하여준 기간이므로 값의 일부를 치른 것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아직 희년까지 남은 횟수가 많으면 남은 횟수만큼 많이 내고 나와야 한다. 그는 종으로 팔릴 때 받은 몸값에서 그 집에서 일한 횟수의 품삯을 떼낸 나머지를 무르는 값으로 치르면 된다. 희년까지 남은 횟수가 얼마 되지 않으면 그 횟수를 따져서 그만큼 적게 치르면 된다. 이때에도 그는 일한 횟수와 남은 횟수를 자기를 종으로 산 주인과 함께 계산하여 무르는 값을 정하여야 한다. 주인은 그를 해마다 고용하는 것으로 하고 그를 품꾼으로 대접하여야 한다. 어떤 주인이라도 그 종을 심하게 부려서는 안 된다.
위에서 말한 여러 방법 가운데 어느 하나로도 풀려날 길이 없다 하더라도 희년이 되면 그는 풀려날 수 있다. 자기만이 아니라 자식들도 그와 함께 풀려난다. 이스라엘 자손은 나에게 속한 나의 품꾼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나의 품꾼이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빛으로 인해 이방인의 종으로 팔린 경우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럴 경우 먼저 형제나 친척 중 한 사람이 그를 대신해 값을 지불하고 데려올 수 있습니다. 물론 스스로 충분한 돈을 모아 값을 치를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희년을 기준으로 몸값을 계산해서 지불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친척 중 도와줄 사람도 없고 스스로 지불할 능력도 되지 않을 경우에는 희년까지 기다려야만 합니다. 희년이 되면 자동으로 해방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종살이에서 구원하셔서 자신의 소유로 삼은 종들이기 때문입니다. 희년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종의 신분으로 전락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빛의 종으로 전락한 형제를 자비와 공율로 도와줘야 합니다. 자비와 공율로 도와줘야 마땅합니다. 우리는 어려움에 처한 우리의 형제자매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땅의 소유권도 사람에 대한 소유권도 모두 하나님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귀한 존재이기에 누군가의 종으로 전락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경제적인 이유로 사람들에게 갑질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악행입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교회 안에서 어려움에 처한 형제자매가 있다면 책임지고 서로 도와주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함께 아파하고 고민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